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 구약 1265, 126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로마 제국이 붕괴된 데는 외국 군대의 잦은 국경 침범 같은 외부적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귀족들의 정신적 기강 해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복에 따른 막대한 이권을 확보해감에 따라서 로마가 건강할 때, 전성기일 때 보여주었던 어떤 엘리트 정신, 이제 정말 지배 계층으로서 상류층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점차 허영과 사치, 온갖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풍조가 만연되어 갔던 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폼페이 유적지 다녀오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성지 순례팀도 저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 유적을 다 보면 어린 자녀들과는 좀 같이 가기가 민망한 그런 곳입니다. 이제 가이드가 장소가 넓으니까 이렇게 쭉 인도하고 가다가 여성들이 없을 때 남자들 몇 명이 있을 때 이렇게 살짝이 한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거를 여성들한테는 또 참아 못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곳이 저 유적지에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 시대 폼페이 사람들의 타락과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한 이 폼페이의 완벽한 아주 철저한 멸망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하던 여로보암 2세 당시, 물론 이제 그 뒤에 왕까지도 활동을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만합니다. 아수르의 발흥과 더불어서 수리아의 세력이 약화되자 그 틈을 타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하맛에서 아라바까지 잃었던 땅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력이 신장되고 물질은 풍부했지만 영적으로 지극히 빈곤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지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절로 3절에서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무성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한 열매가 많아질수록 이스라엘이 배운 행동이 뭐냐? 한마디로 배은망덕이었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을 윤택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그 땅에 우상의 주상을 세우고 아름답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유할 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속였다. 2절에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 속이다라는 의미의 이제 히브리어 동사는 표리부동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백성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히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치욕스럽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한 것, 혹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투옥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학자도 있지만 전반적인 문맥을 고려할 때 왕이 제거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은 사사시대의 반역적인 세태를 냉철하게 지적하는, 사사기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된 것 5번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없어서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알과 또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와 무능한 인간 왕을 존중한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교만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미국 문학사에서 천재로 불리는 토마스 울프의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성공을 꿈꾸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큰 꿈을 품고 도시로 떠난 소년은 인고의 세월 끝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학식도 쌓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을 성취하자 이제 그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은 어린 시절 떠나왔던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났던 애띤 소년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신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두 눈에 담긴 고향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자기가 떠나온 도시와 다를 것이 없었고 사람들의 인심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변해버린 고향에 실망한 남자는 이런 말을 남기고 다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꿈과 바람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타협을 하는 일, 이것이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선택해야 될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은 없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위한 삶보다 주님 안에서의 삶, 주님을 위한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인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다리라고 말하면은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의 갈등은 우리가 좀 느낀다, 그런 갈등은 겪는다고 보는 것이 정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인생이 겪는, 또 겪어내야 하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다가 말하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합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다. 별로 어려운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었다면 끝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에게도 절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열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절로 8절은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도 거짓 맹세로 세웠고 재판에서도 독초와 같은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숭배하던 베다웬의 송아지를 두려워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두려워한다. 물론 이 베다웬의 송아지는 우상이지만 사실 송아지 자체는 뭡니까? 송아지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람이 송아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제 송아지는 작으니까 사람 분명히 두려워할 거고, 덩치가 사람보다 몇 배가 더 가는, 보통 뭐 소 600kg, 그 다음에 싸움소는 뭐 800kg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소가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사람이 소를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소 무서우세요? 물론 이제 조심하시기는 하셔야 되죠. 그러나 소가 사람을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소에게 주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소의 그 지각 능력이에요.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소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 소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야 뭐 이전역에 오신 분들이야 부적을 지금 믿는 사람이 없지만, 말하자면 믿지 않던 시절에 부적을 만약에 점쟁이로부터 받았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 부적을 없애야 되는데 좀 주저해요. 무서워해요. 그런 거 주위에서 보셨죠? 그래서 가서 목사가 또 전도사님이 그 부적을 없애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적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우스워. 그 부적 하나 써준 거 이거 베갯에다 넣고 뭐 양복 여기 이렇게 그 단 하나 따가지고 거기다 넣고 다니면 뭐 안전하다, 그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단체로 구매해가지고 다 나눠줘야죠. 그 능력이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그거 좀 없애면 큰일 날까 이러지만, 여러분, 목사가 전도사가 그거 없애는데 겁납니까? 겁나면 목사 아니죠.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소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맞지 사람이 소를 두려워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창조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만물 속에 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만물 속에 여기 소가 빠져요? 안 빠져요?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말하자면 주민들 가운데 뱀을 그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뱀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뱀을 어떻게를 못해. 뱀을 해치면 자기 집에 애군이 낀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뱀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뱀을 무서워합니까? 징그러워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뱀 무서워하지 않아요. 요새는 농약 때문에 그런지 뱀을 거의 못 보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다스려야 될 미물 중에 하나지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다연의 송아지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베다연의 송아지를 두려워하게, 그러니까 미물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송아지 형상을 아수르인들이 빼앗아 가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송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의 탐욕을 부추기면서 이익을 얻던 제사장 모두를 낭패에 빠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야레방은 5장 13절에서 이미 언급한 아수르 왕을 가리킵니다. 국가의 기반을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풍요와 생산에 두려고 했던 이스라엘 왕실의 계책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수치스러운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있는 거품을 정말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집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즐거워하던 송아지 산당이 있던 베다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아웬의 산당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베다엔이 파괴될 것이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라는,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지면,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들과 작은 산에게 자기들 위에 무너지리라고 부르짖을 것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은 훗날 누가복음 23장 30절 십자가 지시기 직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북이스라엘에 적용된 이 심판의 예언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이 종말에 받을 파멸에 대한 예언으로 다시 적용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에서 심판당할 자들은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기를 더 바랄 정도로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계시록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런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9절로 11절은 전쟁을 통해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 19장 20장에 기브아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끔찍한 내전이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범죄한 것으로 규정을 하시고 사사시대부터 호세아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침략자들을 통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길들이는 암소처럼 곡식을 밟으며 타작 마당에서 필요한 일에 길들었지만, 말하자면 소가 여러 가지 용도로 훈련을 받고 쓰임을 받는데, 이 곡식을 밟고 타작마당에 쓰이는 소는 더 험한 일은 시키지 않고 말하자면 주인에게 사랑받는 소였었는데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골에서 요즘처럼 막 농장으로 몇백 마리씩 키울 때 말고 한 마리 두 마리씩 키우고 그 다음에 길들여 가지고 밭을 갈기도 하고 또 짐을 이렇게 나르기도 하고 할 때 사실 그 시골 어른들 가만히 보면 소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몇 몫을 일을 한다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뭐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것 잘 안 하고 상당히 아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소가 하는 일 중에서 최고로 힘든 일, 목에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일. 여러분 쟁기질 해보면 사람은 좀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하니까 좀 덜 힘들지만 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카이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고대 이집트 유물을 살펴보던 그는 한 골동품 가게에서 3,000년이 지난 곡식자루에 들어있는 콩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은 돌과 같이 딱딱하고 쭈글쭈글해 말라 비틀어진 콩을 본 윌리엄은 호기심이 생겨서 푼돈을 주고 그걸 구입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정원에 콩을 심고 열심히 물과 거름을 줬습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싹이 났고 급기야 열매를 맺었습니다. 1896년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면서 위대한 보통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자랑했던 제닝스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마음을 닫은 사람을 볼 때마다 오래전 카이로에서 사왔던 완두콩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00년 동안 죽어있던 콩알 하나도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1년생 식물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정말로 죽으면 사라지고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죽어 있었던 콩도 제대로 된 땅에 심기면 자라나듯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메마른 영혼도 생명의 말씀이 심기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삶이 되고 영원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세월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라고 믿으면, 내가 씨는 뿌리지만 그것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 한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믿지 않는 심령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우상을 철저히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죄악이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증거한 모든 말씀을 다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뒤집어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거할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2021년 새해에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로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씨앗을 뿌리게 해주셔서 때가 차면 30배도 거두고 60배도 거두고 100배도 거두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풍성해지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예배당은 더 많이 나올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갈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면 아무래도 세상 재미 때문에 하나님에 좀 소홀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상 낙이 없잖아요. 세상 어디를 마음 놓고 갈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생신이 되어도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고향 교회 이제 이렇게 몇십 명이 모인 카톡방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기일이 얼마 전인데 못 모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다 자녀들도 다 잘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위험한 시대에 말하자면 수십 명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 집 형제가 많았고 수십 명인데 수십 명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이지 말자, 그렇게 결정했다는 소식을 카톡방에서 읽어봤습니다. 12절로 15절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에브라임이 패망을 경험한 뒤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로 제시된 것은 12절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지금까지 13절 말씀처럼 공의를 심는 것이 아니고 악을 밭갈았다고 했습니다. 악을 밭갈았으니까 거두는 게 뭐겠습니까? 죄를 거두고 거짓이라는 열매를 먹었을 따름입니다.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공의를 심는 것이요,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전과 풍요를 얻는 것이 인애를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표방하는 우상에게 자기를 바치고 13절에 내 용사의 많음은 군사력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 군사력을 의존한 것은 악을 밭갈았던 것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군사가 많았으면, 용사가 많았으면 나라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센 침략자들을 붙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파멸케 하는 그런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산성들도 모두 파괴되고 백성은 잔혹하게 학살을 당할 것입니다. 살만이라는 사람은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을 가리킵니다.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라는 말은 베델에서의 금송아지 숭배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1866년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할 때 목을 베려는 부교 박춘권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곁에 섰던 무리 중 12살 된 소년 최치량도 성경을 받았는데, 이 성경을 벽지로 바른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후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고, 이 널다리골 예배당은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장대현 그러면 생각나는 사건 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박춘권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이렇듯 평양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대략 1950년대까지는, 왜냐하면 그때는 조선이 망해가던 시기고 일제 35년의 기간이 강점기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해방되었다고 해도 가난하고 힘든 때이니까 대략 1950년대까지는 복음의 순수성과 영성이 살아있는, 말하자면 순수한 교회로 지내왔는데, 이제 군사 정부의 등장과 함께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그게 성공했죠. 그래서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교회도 그때 양적인 성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하자면 소금으로서의 어떤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교회도 양적인 성장을 추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다녀가신 김명혁 목사님은
나그네 길에서 띄우는 목회 편지, 이거 은퇴하고 나서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어느덧 교회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경제 성장이 되고 말았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릴 것 없이 가시적 성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일반적 현상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순수한 영성과 교회 갱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 속에 늘 있었지만, 말하자면 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한쪽으로 치우친, 한쪽만 강조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양적으로 성장 데는 분명히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위기의 때에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또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우리가 노출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아 주시지만, 그렇다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계획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시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평안과 풍요를 쫓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 앞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아시죠?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흔히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저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31절인데,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이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더 우리가 비중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프레드 진네만 감독이 1952년에 제작한 게리 쿠퍼, 또 그 아내 역을 맡았고 나중에 모나코 대공의 왕비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그레이스 켈리 주연 서부 영화, 얼마 전에도 그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하던데, 하이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서부의 작은 마을 헤이드 리비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보안관 윌 케이는 5년 임기를 마치고 아름다운 신부 그레이스 켈리죠, 결혼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를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체포해서 감옥에 보낸 보안관 윌 케인에게 복수하고 마을을 털기 위해서 흉악범 프랭크 밀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결전을 준비합니다. 밀러 일당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케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보안관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총을 잘 쏘는 사람보다는 마을을 지키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내일 결투에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고, 일부 주민은 술집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안관 케인은 혼자서 밀러 일당과 혈투를 벌여서 간신히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보안관 배지를 빼서 버리고 신부와 함께 마을을 떠납니다. 영화의 서부 영화의 메시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천편일률적인
악당이 이기는 법 없죠. 몇 번을 이기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보안관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고 선이 이기고, 이게 이제 미국 서부 영화의 공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옳은 일 앞에 몸살이고 도망가고 소극적이고 핑계거리 찾고 이런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도 쓰시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느 집단에서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능을, 실력을 쌓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하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감당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천국에 가는 길, 그 길이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 직업을 선택할까 저 직업을 선택할까,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을 일이지, 사실은 기도한다고 해도 어떤 직업으로 가라, 누구와 결혼하라, 명시적으로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기를 때 무엇이 옳은 일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덕은 어떤 일을 하면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의 덕이 될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일일까,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깨우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흔히 말하는 그 양다리 하면 꼭 일이 잘못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놓치는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또 그 길을 가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1년 이 새해 한 해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무서운 경고 마음에 일생 동안 담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벌을 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을 마음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한 해의 운세를 궁금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는 우상을 통해서는 결코 어떤 평안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